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한 분에게 더 집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계산하면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오랜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성탄절을 성탄절처럼 보내기 위하여 대강절을 만들었습니다. 성탄절에 앞선 4번의 주일을 통하여 주일 강단에서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더욱 집중하고 주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대강절, 성경이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에는 언제나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강절을 만들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로 가봅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찌할까요? 참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멀리하고 오히려 더 배척했습니다. 이게 그저 남의 얘기일까요? 성경은 아니라 하십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달라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성탄절과 많이 달라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성탄절이나 두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성탄의 때에도 분위기는 비슷할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기를 두고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기와 같을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부분에 관심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그저 이 땅에 집중된다 가르쳐 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마다 집값 오르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르신 분들은 나름대로 좋아하고요.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집이 없으신 분들은 참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이 던져졌습니다. 이 땅의 집은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저 하늘나라에 대해 하늘나라에 있는 내 집에는 어떻게들 관심 두고 잘 준비하고 있는가? 보면 사람들은 내일에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습니다. 오늘은 아닐지라도 내일이 되면 좋아질 거야. 기대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이나 내일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매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내일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다르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집중할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소망이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하심을 따라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최고 값어치가 있고요. 오늘의 최고 귀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개인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귀중한 건요,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납니다. 뭐가 더 귀중하냐?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만약 오늘의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최고 값어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1년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잘 살았다 여겨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예수님 오신다면 내가 오늘의 예수님 믿고 사는 것, 바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최고 불쌍하고 안 되었다 싶은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가지지 못한 인생 아닐까요? 오늘의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야말로 코로나19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바람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끝이 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리될까요? 코로나19의 문제 정확하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죽음 아닐까요? 죽음의 문제 아닐까요? 죽음의 공포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닐까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라. 묻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기저질환 없으신 분 누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살다 보시면 그동안 잘 먹고 잘 사셨기에 문제없는 분 없습니다. 다 염려하고 다 힘들어합니다. 따지고 보면 무슨 공포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사람이 늙어서 죽습니까? 병이 들어서 죽습니까? 어쩌다 사고로 죽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죄 때문이다. 이러니 백신이 나온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인생의 본연의 문제는 결코 정리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육신의 죽음보다 더 엄청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얘기,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탄의 소식이 이것 아닙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천하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구유는 또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모습, 그걸 먼저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벌벌 떠는 세상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게 성도가 볼 때 고통이고 아픔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두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과학 만능주의 시대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머리로, 그 기술과 그 재능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두고 사람들은 탈종교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은 우리 인생에 거추장스러울 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많이 비난했었습니다. 예배 때문일까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존경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생의 교만이 그만큼 하늘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절이 온 겁니다. 온 세상이 벌벌 떠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물을게요. 진짜 코로나19가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죽음일까요? 죽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저 코로나19 하나뿐이라면 얼마든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죽음에 대한 공포라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답은 하나뿐입니다.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아파야 할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욱 멀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코로나19 앞에서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이걸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문제가 무엇일까?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저는 TV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유수한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말 하는 건 종종 들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100살의 시대를 뛰어넘었다. 200살도 아니 조금만 되어 있으면 영원히 살 것 같아.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숨었는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100년이 뭡니까? 200년이 뭡니까? 오늘을 사는 게 관건이 되었습니다. 내일을 버티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시절이 되었으며 교회는 많은 죄악을 받습니다. 복음의 문도 전도의 문도 사실 닫혔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정리되면 교회는 교회답게 세상을 향해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기쁘신 뜻이 있겠구나. 코로나19 앞에서도 벌벌 떠는 세상, 죽음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봅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리되면 교회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합니다. 참이라는 단어 주목하십시오. 이건 진짜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빛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소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저런 소망을 두고 삽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물을게요.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결국은 답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내게는 진짜 한 분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빛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고 기대가 서려지는 게 있다면 속지 마십시오. 백신 치료제 속지 마십시오. 그거 풀린다고 다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오늘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얼마나 급합니까? 한 사람이 내 옆에서 불에 타 죽어갑니다. 내가 그를 충분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죄가, 진짜 끔찍한 죄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내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게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득불이라도 나는 전해야 한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다.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무슨 화가 있을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화가 있겠죠.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 말씀이겠구나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주인이 참고 또 인내해 줍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주인이 어찌한다 합니까? 그걸 찍어 내버린다. 가끔은 이런 하나님이 잔인하게 여겨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내 자신에서 이기적으로 해석했구나.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볼펜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안에 액이라고 하죠.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쓰여지지 않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볼펜을 보니 불쌍합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쓰여지지도 않는 볼펜을 그냥 내 가슴에 영원히 품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럴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럴 분은 없을 겁니다. 그냥 버림이 맞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할 때,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때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그건 모든 세계 교회가 다 당황을 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토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비상시에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다. 그동안 교회사를 점검하면서 그런 답을 내렸습니다. 비상시에만 드릴 수 있는 예배다. 그러나 바른 예배는 아니다. 빨리 현장 예배로 드려야 되고 성도들은 아파하면서 그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세상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도대체 예배의 영성이 뭡니까? 이 예배의 신앙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게 바로 주일 예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끊어내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요한 일을 다 끊어버리고 오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참 내가 볼 때 중하고 값진 일들 다 끊고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셔야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그날에 만약에 내게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다가 주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려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다 보면 그날에 주님 갑자기 오실 그날에 주님 제대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충격적인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바뀌었대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다 지금은 이런 때의 교회도 영상 예배를 드려야지 왜 현장 예배를 드리냐. 지금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2단계입니다. 20%가 모여서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마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교역자들이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성도의 숫자와 20%를 계산하여 만들어드린 자리입니다. 불가합니까? 얼마든지 오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에 대한 아픔이 사라진다면 문제죠.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본질은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전하지 못함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교회는요, 복음에 대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득불이라도 나는 전해야 한다.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거다. 어린 시절 내가 어른이 되면 이 말 하나 봐라. 절대 안 한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식들 보고 공부하나? 말 절대로 안 한다. 부모님들 그 얘기가 얼마나 듣기 싫던지. 내가 하나 봐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거짓말 어찌하겠습니까? 제 자식이 여기 있는데. 합디다. 진짜 합디다.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중요하니까.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고 하게 됩디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게 됩디다. 좋아하면, 중요하면, 귀중하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십니까? 오늘 세상에 진짜 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코로나19 시절에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세상을 볼 때 저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중요하면, 오늘의 귀중함을 알면 그날에도 우리는 주님 오심에 그 기쁨에 참여하고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부득불이라도 내가 전해야 한다. 아니면 내게 화가 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다른 것에 더 중요함을 주고 다른 것을 더 귀중히 여기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아닌데 그것에 매여 있다면 내가 제대로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필요한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교회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코로나19가 빨리 끝이 나기를 바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값어치 있게 여기고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 전하고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산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누구보다 먼저 영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불이라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더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